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간사 나무 열매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읽지 않고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좀 이쪽에 핸드 마이크 좀 주세요. 맨 앞에 해솔아 나와봐. 일로. 해솔이 나와봐. 올라올 수 있나? 키가 안 닿으면 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계시잖아. 자, 그래. 자, 신발 신고 오케이. 올라와서 하나 네가 골라봐. 근데 보고 고르면 안 돼. 그렇지.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읽어봐 한번. 읽어봐.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 쉬는 살 엄마 아빠를 저기 주셔서 삼촌 걸 뽑았네. 감사합니다. 출신 언니랑 삼촌도 감사해요.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읽어봐. 크게. 삼촌 걸 뽑았어. 은솔이 거야? 동생 걸 뽑았어. 다시 읽어봐. 그게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닌데?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신 언니랑 삼촌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원이 한번 나와봐. 유튜브에서 지원이가 한번 나와봐. 지원이가 나와서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봐. 지금 뭔 상황인가? 옳지. 하나 뽑아봐. 이제 높은 데 있는 거 뽑으려면 선생님이 안아주시고. 지원이 거 뽑았어? 자기 건 뽑지 말고. 자, 읽을 수 있나? 못 읽어? 읽어봐.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봐. 자, 읽어봐. 맛있는 밥을 먹게 해주셔서 먹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 목사님이 읽어봐요. 네, 맛있는 밥이라고 썼는데요. 네, 맛있는 밥 주셔서 맛있는 밥 감사합니다.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린이부 한번 해볼까? 대여봐, 나와봐. 대엽이 나와서 한번 읽어봐. 마스크 쓰고 읽어도 괜찮아. 옳지. 올라가봐. 올라가서 하나 뽑아봐. 자, 마이크에 대고 읽어봐 한번. 대엽이가. 하나님, 항상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자 어린이 한번 해볼까? 체리 나와봐. 체리. 이름이 체리예요. 체리. 자, 체리가 한번 뽑아봐. 확 뛰어. 옳지. 읽어봐 한번. 뭐라고 나왔나? 어제가 감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어제가 감사했으면 알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040주 중에 리아가 어디 있나? 올라갔나? 리아가 올라갔어? 그럼 리아 올라갔으면 유진이 나와봐. 심유진, 이유진 말고 심유진. 심유진이 나와서 한번
자, 나가서 하나 뽑아요. 그래. 자, 읽어보세요. 상상부 아내분 민기에게 간단해도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상상도 안 해본 민기에게 간단해도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랬어? 이해했어요? 민경이죠. 최경 상상도 안 해본 민기에게 간단해도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양섭 장로님 가정 간증이네요. 우리 청소년부 한번 해볼까? 다희. 다희 올라와봐. 오케이. 다희가 하나 뽑아서 읽어보자. 그래. 괜찮아, 놔둬도 돼.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인 저희 가족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함께 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거 누가 쓴 거예요? 감동이 오네요. 청소년부 중에 형아가 한번 봐봐. 현민이 나와봐. 공차라 그러면 네가 바닥 뛰어나올 텐데. 현민이 한번 읽어봐. 너 강단에서 목사님이 제일 이름 많이 부르는 이름이 현민일 거다 아마. 영광으로 알아라. 이제 뭐 하나 뽑아봐. 그렇지. 오케이. 확 잡아 뛰어. 오케이. 자, 읽어봐. 글씨를 못 읽. 2023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4년도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우리 청년 한번 진모. 진모 한번. 네. 우리 청년에서 제일 멋진 우리 진모. 진모 알아요? 모르죠? 청년부예요. 제일 멋진. 차 타고 1시간 반 왔어요. 오늘도 교회 오는데. 자, 읽어봐.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역사적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그게 과부가 되었든지 고아, 나그네, 아니면 제사장, 평범한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올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정신처럼 멀리 우리 전라도 익산에서 김성기 원로장로님 부부가 참석하셨고 또 우리 교우 가운데는 저 미국에 있는 명한이 빼고는 제일 먼 싱가포르에서 우리 임장현 집사님이 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박은주 청년이 어디 가서 앉아있지? 우리 박은주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인사를 왔어요. 참 반가워요. Long time no see. 오래간만이에요. 예. 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김선영 권사님 좀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누가 딸내지만 데려다 놓으면 모셔다 놓으면 아침에 좀 모시러 갈 텐데 또 황복서 권사님을 병원에서 좀 모시고 올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또 안현식 집사님은 좀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추수감사의 감사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치부가까지 같이 있어서 잘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전도서 1장에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1장 2절 우리 조그만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허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정말 허무하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빼놓음 없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기서 허무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벨은 바람, 호흡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겨울철 춥잖아요. 밖에 나가서 후 하고 불면 어때요? 입에서 입김이 나가는데 곧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립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 헛수고 아닌가?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잠시에서 시작해 잠시로 끝나는 것이에요. 처음 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뻤어요. 신방 가다가 차를 길가에다 세워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퇴근을 해서 어느 날 집에 가니까 그때 제가 처가살이 할 때거든요. 왜 처가살이를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처가살이를 했어요. 갔더니 장모님이 아이고 유진이가 어떻게 했게? 뒤집었다고. 그냥 얼마나 흥분을 하셨는지 여보게 유진이가 뒤집었다고. 야, 첫 번째 걸은 날은 뻥을 치시더라고. 뛰었대. 처음 걸었는데 뛰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첫날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집에서 타고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 어린이집에서 등교를 시킨다든지 하교를 시키는 젊은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제일 예쁠 때입니다. 맞아? 맞아. 그때가 제일 예쁠 때입니다. 그럼 동의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들이 한 중학교 이상 된 부모들은 맞아, 그때가 제일 이뻤어.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희생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남은 것이 헤벨, 허무하다라고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우리 박원주 자매 청주 부부 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고편 허무해요. 네. 결혼 생활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들에서 12월이면 총회를 계속 합니다. 12월 초에 총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팀의 총무가 그 단톡방에 숙소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더블 침대가 있는 방이 있고 싱글로 트윈, 싱글 침대 두 개가 있는 있는데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신청을 한 사람이 더블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싱글, 다음에 싱글, 또 싱글. 한 10가정이 싱글 하니까 맨 처음에 호기롭게 더블을 했던 그 사람이 나도 싱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좀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저에게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가을이 낭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그냥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럴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을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복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에요. 예인 수녀께서 아름다운 시를 지으셨는데 오늘 설교하고 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옮겨놔 봤어요. 작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쫓아와 보세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고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이것은 어떤 정신적인 아름다움과 육체의 아름다움의 표현 아닌 것 같아요. 이 이혜인이라고 하는 분의 신분은 뭐예요? 수녀예요. 그분이 남편이 자식 얼마간의 재산 무엇을 소유하고 얘기했어요? 인생을 살 때 작은 기쁨과 친해져야 돼요. 작은 기쁨. 제가 지난 주간 어느 교우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게 되었어요. 미안해. 그분을 거쳐야 이 일이 되는데 미안한 거예요. 항상 섬김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섬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때 돌아온 답장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 섬김이 저에게는 소소한 기쁨입니다. 그분의 답장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크지 않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작은 기쁨들을 경험했어요. 이 작은 기쁨이 모여 강물이 되고 이 강물 위에 제 삶과 특별히 제 목회가 얹혀져 오늘도 저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섬김을 받고 섬길 때 그 소소한 기쁨이 즐거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며 가는 사람은 작은 기쁨이 이혜인 수녀의 표현대로 말하면 비단옷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단옷은요, 부자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비단옷은요,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작지만 그 작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비단옷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너무 큰 고민, 현재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이 작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화를 내고 싶고 분이 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나는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 안에는 어떤 작은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본능을 이겨야 돼요. 자, 제가 여기 두 가지 종류의 형광펜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오고, 이거는 좀 힘을 줘서 빼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형광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걸 사시겠어요? 우리 세은 청년 어떤 거 살래? 누르면 되는 거, 잡아 뽑는 거? 응? 잘 나오는 거? 고맙습니다. 정원아, 너는 어떤 거 살래? 뚜껑 이거 덮는 거? 왜? 그렇지. 이건 참 쉬워요. 그런데 빨리 휘발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휘발돼서 못 쓰고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이 닫고 열린 거는 불편하지만 휘발되지 않고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오래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건 모두가 같아요. 편안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이기지 않으면 어떤 감사가 없어요. 작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로 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없어요. 그런 감사는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본능에 속아요. 본능에 속은 채 뭔가 감사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무엇으로 들어오냐? 허무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작은 기쁨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가려 한다.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작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 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쉬운 예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김혜영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김혜영 선교사 모르실 거예요. 예, 좀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처음 태어나니까 이 완고한 할아버지가, 사람들이 옛날에는 출산하면 뭐 사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미역 사가지고 갔거든요. 친척들이 아우 축하한다고 미역을 사갖고 오니까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딸이 낳았는데, 첫 손주가 딸인데 뭘 축하할 일이냐고 재수없게 가져가라고. 그 정도로 이제 완고한 집이에요. 그 아버지는, 이 혜영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신생아를 보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화를 못 이기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이를 집어서 벽에다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때 이 혜영이의 나이가, 키가 134cm였어요. 134cm면 몇 살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해솔아, 너 몇 cm야? 몰라? 121? 그러면 해솔이보다는 크구나. 그러니까 134면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나요? 그 정도? 지유라, 그 정도 돼? 3, 4학년. 그래서 이 134에서 키가 멈춰버린 거예요. 장년이 되어서도. 척추가 완전히 골절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이 척추병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됐어요. 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모진 시집살이로 정신이 나가버리는 엄마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도 거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일은 9살 된 그 허리가 아픈 혜영이가 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집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 메어 자살한 걸 이 어린 혜영이가 본 거예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혜영이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 엄마가, 네 아버지가 죽었어. 너 같은 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엄마가 눈이 풀려가지고 식칼을 들고 혜영이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날부로 혜영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15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의원 원장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식모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전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 집에 살림을 다 해주는 이걸 식모라고 그랬어요. 얼마 후 이제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마음을 이제 품었는지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편물, 옷감 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이 허리가 골절이 된 상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앉지도 못하고 10에서 14시간을 죽을 힘을 다해. 그리고 밤이면 집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울면서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핍과 고통투성이인 이 혜영이에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직업훈련원에서 자신의 일평생을 변화시킬 만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기 친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혜영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가 필요할 텐데 예수님을 친구로 만났으면 참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장애인이니까, 너 불쌍하니까 한번 교회 좀 한번 나가봐. 이게 아니라 그 선생님에게 자기를 향한 염려와 진실된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날 이후로 혜영이는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게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첫 번째 한 일,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집에, 왜 난 그런 아버지 밑에, 엄마 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지?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던 10시간에서 14시간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일했던 이유가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고 10시간, 14시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혜영이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은 그녀를 아프리카로 부르십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 옷감 짜는 기술을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국제사회복지사로, 또 아프리카 빈민들을 돌보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혜영자매는 순종을 했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인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김혜영 자매의 사진이에요. 보니까 이 석사 가운이 팔이 맞아요, 안 맞아? 굉장히 안 맞죠. 맞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키가 134니 키만 안 자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김혜영 선교사는 2012년 국민훈장 목련장, KBS 감동 대상 희망상, 또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에 선정되어 감격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2012년 그 상을 수상한 그날 혜영 자매는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그 엄마를 모시고 나가 좋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이미 용서했어요. 이 김혜영 선교사가 한 말들이 참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 김혜영 선교사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해요. 인생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세팅해 놓으신 선물이다. 인생의 아쉬운 결핍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족에 대한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자신의 성품이든 어떤 결핍을 가지고 사는데, 이 결핍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히든 메시지이다. 또 고통 중에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저 134cm에 버려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원석을, 다듬어지지 않은 자기를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속에 억울함, 아픔, 슬픔, 원망, 미움 등의 상처를 버리고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혜영 선교사의, 김혜영 선교사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 기도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 본능을 거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기득권을 버리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본능을 거슬려 얻은 기쁨,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하자면 예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깊어진 감사가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3년 참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몇 분의 우리 교우들과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이 귀한 감사의 절기를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